학계 1장 1절부터 15절 1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너희 성전을 지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었지만 이 학계라는 본문이 아마 익숙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에게도 생소한 말씀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후반부, 그러니까 뒤쪽에 이 짧은 우리가 소선지서라고 부르는 이 성경들은 사실 잘 읽혀지지 않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이미지처럼 이 성경들은 너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너도 망할 거야, 이런 내용들이 주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기에 때로는 난해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너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경들이 성경 66권 가운데 들어간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게 2500여 년 전에 쓰여진 예언의 글인데 이 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1절에서도 기록되어 있지만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 역사적 배경을 잠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학계보다 조금 더 우리에게 익숙한 선지자의 이름 에스라, 느헤미야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과 이 학계는 동일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시대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먼저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포로 시대가 시작되었고
오늘 본문의 시대는 그 포로에서 돌아온 후의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지금 중동이라 부르는 이 지역은 매우 혼란스러웠고 앞서 말씀드렸던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들이 각 시대의 패권을 잡았던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시대는 두 나라가 모두 망하고 세계의 패권은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알고 있는 바사 제국이 패권을 잡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바사는 이전에는 강경하게 점령한 지역의 민족들을 다스렸던 아수르나 바벨론과는 달리 그 지역에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각 민족의 문화를 어느 정도 존중해주고 각자 살아갈 수 있도록 유화 정책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서는 주전 538년 이제 페르시아 왕이었던 오늘 다리오 왕보다 이전 왕인 고레스 왕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라는 명령과 함께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유대 총독으로 세워서 돌아가게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학개서의 본문은 그 날로부터 17년이 지난 주전 520년 왕이 바뀌었습니다. 다리오 왕의 시대입니다. 1절에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이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17년 전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먼저 돌아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 아시다시피 여전히 성전은 17년이 지났지만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 한 주 동안 저는 좀 많이 아팠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화요일 저녁부터 가슴에 통증이 있었는데 별거 아니겠지 하고 말았는데 수요일 오전에 우리 야민 강도사님 마중을 나가러 인천공항에 갔는데 이게 호흡이 안 되더라고요. 호흡이 안 되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야민 강도사님과 헤어지고 난 후에 이건 바로 병원 가야 된다 해서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 가서 응급으로 여러 가지 검사들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저녁에 바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죽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했고요. 그렇다고 죽지는 않지만 몸이 아주 괜찮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몸은 아팠고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고 지금조차도 숨을 끝까지 쉴 수가 없어요. 아파서.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건강한 기도회 찬양 인도를 맡았고 주일 예배 찬양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서 돌아온 지 24시간 된 우리 목사님께 부탁을 드릴까 또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좀 기다려 보기로 했는데 다행히 오늘 좀 괜찮네요. 그래서 어쨌든 한 주 동안 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움직일 때마다 이 통증 때문에 아파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누워 있어도 불편하고 서 있어도 불편하고 앉아 있어도 불편한 이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저 나름대로는 이 한 주간 어떤 계획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뭔가를 하려고 했었고 누군가를 만나려고 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뜬금없이 찾아온 이 통증 때문에 다 중단돼 버렸습니다. 약속들이 다 취소됐습니다. 이 건강한 기도회 역시 제가 아닌 다른 전도사님들이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내 의지와 내 계획과 상관없이 어떤 환경과 또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내가 열심히 세워놓은 계획과 또 어떤 일정들이 중단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의도와 목적,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이 아무리 선한 것이고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때로는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이유들로 중단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삶은 며칠 동안 분명히 멈추어 있었죠. 아파서 무엇도 하지 못하고 그저 멈춘 상태로 있었는데 그 시기들을 지나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아주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런 중단을 겪었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아왔는데 17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게 지어지지 않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포로 상태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할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을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과 회복을 이야기하며 항복할 것을 권유했던 예레미야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다시 회복될 거야. 그러니까 기다려 하는 예언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 몇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모스 9장 14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황폐한 성읍을 다시 건축하고 다시 회복하여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스바냐 3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가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아모스 9장 12절입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다시 스바냐 3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포로 신세라는 벌을 면하게 하시고 다시 돌이키시고 회복해 하시며 다시 성읍을 쌓고 다시 풍성한 포도주들을 누리며 다시는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과 기업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미래, 이것을 이제 선지자들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것을 믿고 의지하며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한 구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4장 2절입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회복되고 나면 이방 사람들도 모두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가르치시는 도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정말 궁극적으로 이상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다시 일하실 때에 누구도 더 이상 다시 이스라엘을 짓밟지 못하고 온 천하 만민이 하나님 앞에 잠잠하며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앞으로 살아갈 꽃길 같은 미래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스룹바벨과 처음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했던 말씀입니다. 그들이 꿈꾸었던 미래의 모습입니다.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면 이스라엘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올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일하시고 통치하시며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다시 재건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스라서 4장,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에스라서 4장은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민족들과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이 성전 건축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것을 비웃으며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직접적으로도 방해했고 간접적으로도 제국에 뇌물을 주며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도록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는 있었지만 이 대적들의 방해와 위협으로부터 전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셔서 짓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방해하는 자들의 힘이 너무나 강했고 또 그들로 인해서 이 성전 건축이 상당한 시간 동안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때 생각했던 그 눈부신 아름다운 이상과는 다른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그 아름다웠던 계획과 꿈과는 달리 오늘 성경이 기록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었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했으며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삭슬 받아도 그 모든 것들이 다시 빠져나가 버리는 이 참담한 어려운 세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처한 지금의 이 상황들이 이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예언과 너무나 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지자의 예언이 틀렸다고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현실은 녹록치 않았고 이상과 현실의 그 괴리 속에서 참담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언젠가는 그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거 우리도 많이 하는 말일 겁니다. 때가 아니다. 지금은 하나님 때가 아닌가 보다. 우리 모두가 때로는 이 마법과도 같은 이 마법의 한 문장 가지고 현실과 타협해버리곤 하죠. 우리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고 합리화하는데 이 말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 있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말이 맞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가 아닌가 보다 하는 것은 우리의 판단일 뿐입니다. 정말 때가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때가 지금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신이 처한 현실, 이 상황들이 버거워서 그것을 외면해버리고 싶을 때 우리는 이 말을 쓰지는 않습니까?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이 옳으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5절과 7절에서 너희 행위를 살피라 라고 명령합니다. 너희 행위를 살피라는 것은 너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신중하게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짓담한 성전이 황폐하여 여전히 방치되어 있는데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짓다 말아서 방치되고 황폐해져 있는데 너희 집만을 세우고 보수하고 고치며 꾸미고 있는 것이 그것이 진정으로 옳은 것인지 하나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처했던 현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었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삭슬 받아도 모두 빠져나가 버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내버려 두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시 성전을 지으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전을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보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보다 나의 것을 먼저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세우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버려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걸어온 길을 다시 뒤돌아보며 우리의 행위를 살피고 다시 성전을 지어 나아가야 합니다. 8절입니다.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지으라. 처음 성전이 지어질 때 솔로몬이 처음에 성전을 지을 때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이 성전을 지었겠습니까? 성경은 돌과 나무, 금, 놋, 철 등등 여러 가지 재료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의 시대,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이런 황금기가 없다 싶을 정도로 가장 강하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가진 것이 많았던 나라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좋은 돌과 얼마나 좋은 나무와 또 얼마나 많은 금을 쏟아부어서 이 성전을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이 시대에 이전에 성전을 지었던 그런 재료들을 도대체 어디 가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그 재료들을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산에 올라가 나무를 주워 오라. 이전 성전을 지을 때 사용된 최고급의 그런 값비싼 재료들, 엄청난 재료들이 아니어도 괜찮다. 산에 뒹굴고 있는 이름 모를 나뭇가지라도 상관이 없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무엇이라도 하라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고가 아닐지라도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그 이스라엘의 일함, 행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헌금을 통하여, 누군가는 봉사를 통하여, 누군가는 섬김을 통하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초에 어느 날처럼 저 혼자서 이렇게 찬양 인도도 하고 또 설교도 하고 예배를 인도했던 날이 있습니다. 갑자기 미나 사모가 오더니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 혼자 이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게 너무 안쓰러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전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예배 드릴 때는 그게 괜찮았거든요. 예, 바로 옆에 놔도 되고 동선도 가깝고 하니까 괜찮았는데 이렇게 지금 같은 모양새로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기타를 가지고 저희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아무튼 너무 이게 분주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내가 기타 연습이라도 해서 기타라도 쳐줘야겠다. 그래서 내가 연습해서 다음부터 기타 쳐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저에게는 엄청난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감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리에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최고의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별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 비록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우리의 기대와 계획과는 다른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며 주어진 현실과 타협해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때에 각자에게 주어진 이 삶의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함께 성전을 지으며 건축해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 기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우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12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행동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듣고 경외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 차례 이 설교 가운데 말씀드렸지만 이 듣는다는 것은 보는 것 그리고 아는 것이 됩니다. 들음을 통해서 알게 되고 우리가 봄을 통해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또 깨달아 알게 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설교 때마다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올해 계속해서 가피풀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스스로 저의 행위를 살펴볼 때 저조차도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잠깐 정신 놓고 있으면 까먹고 점점 이 쌓여가는 이 밀린 진도를 보며 읽어야지 하면서도 또 그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이 경외하다라는 말 우리말로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그저 공포의 대상으로 두려워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계획과 그 경륜과 일하심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느끼게 되는 그 모호한 감정을 의미합니다. 이 절대적 존재에 대한 믿음과 순종, 그 모든 의미들을 포함하는 것이 이 경외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도 역사의 주인이시며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현장 가운데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고 또 상상할 수 없으며 헤아릴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경륜 앞에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예배의 자리가 있을 것이고 또 기도의 자리가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날마다 우리의 상상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누림으로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마지막 주 우리는 해피 하프 이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교제를 나눴습니다. 반년이 지나갔고 이제 또 다른 반년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올해 남은 6개월 동안 우리는 새로운 반년을 기대하며 또 준비하며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 남은 6개월뿐만 아니라 그 6개월을 넘어서 또 다가올 새해 또 그 뒤에 모든 시간들까지도 우리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워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전,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살피시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워 나아가야 할 성전은 물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있지만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신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성전 역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세워가야 할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 각자의 성전을 세워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건들과 유혹들과 또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일상들이 중단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때에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고 다시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의 성전을 세워 나아가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